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5면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월드 크리스천 되기입니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되기입니다. 리그 오렌 목사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이 마지막 부분을 써 나갈 때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은 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럼 월드 크리스천이라는 개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될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것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저도 과거에 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유명한 교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부흥회가 열렸다. 그러면 부흥회만 쫓아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어디에 오셔서 설교하신다 그러면 꼭 그분 설교를 들으러 따라다니던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지역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집회, 각종 예배, 찬양 집회, 유명하다는 것은 다 쫓아다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를 섬기고 또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착하여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유명하다는 곳에 막 쫓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사실은 어떤 믿음의 공동체에 정착하여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 교회나 찬양 집회나 부흥 집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 정말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나쁜 말로 얘기한다면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될까 봐 큰 교회만 옮겨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무슨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하고 자기 만족만을 위한 체험을 바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십시오. 선교사들이 지금 어떤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는 지역에 가난하고 헐벗고 전쟁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또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민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에게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월드 크리스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 아들이 더 세상을 크게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펼쳐나갔죠.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은 아시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인도까지 왔어요. 그 복음이 중국에까지 전파되기도 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독교 역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강하게 불어넣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네 가지로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를 따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이면 안 돼요. 타인 중심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고대 로마의 엄청난 전성기 때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팍스 로마나, 로마인 스스로 그렇게 불렀어요. 이 뜻은 뭐냐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느냐? 로마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저는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로마 중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로마가 모든 꼭대기에 서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연 그것이 행복한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엔 다양한 민족이 있고 다양한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고 로마만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제국적인 그런 망상에 불과한 소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성장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 중심성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점점 자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성인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어린아이 심령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된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 성인의 신앙, 어른의 신앙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중심적 사고로 점점 패러다임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가지 않는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세계를 품는 사고로.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인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세계인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한 아이를 돕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아프리카 낙도 오지에서 살고 있는 그 한 아이를 돕는 사명을 갖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돕고 여러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시켜 주셔서 그 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반드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지역적 사고를 넘어서 세계를 품는 믿음의 사고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숲만 보지 않고 이 나무만 보지 않고 우리는 숲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또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사고를 가지고 더 높은 것을 보는 사람은 나무만 보지 않고 숲도 보고 나무와 숲도 동시에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양하게 보고 다양하게 사고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아주 큰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왔을 때 어떤 연세 많으신, 그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 많으신 은퇴하신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아니 목사님은 왜 자꾸만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 선교적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럽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내는 헌금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목사님께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늘 기도하기로 세계를 품고 선교적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그 교회는 주차장이 없었거든요. 현대교회에 주차장이 없으면 교인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차장을 만들어 주셨고, 또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다른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공간도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변화들도 주시며 그 가운데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 교인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사용해 주세요. 그것도 이룰 수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그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것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한 해에 그 교회는 노인대학을 열었는데 한 500명 정도 되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와서 노인대학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참으로 저도 목격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거예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고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고로, 영혼을 바라보는 사고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에만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해요.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변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금 여기에서 사고서 벗어나 우리가 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늘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지금의 사고에서 벗어나 영혼을 바라보는 사고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한 데는 여러 가지 논쟁이 필요해요.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논쟁하고 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늘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 영혼을 늘 소망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품고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물결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과 선교여행 갔을 때 어떤 둘째 날 올라올 때 휴게소에 들렸거든요. 휴게소에 들려서 제가 밥도 먹었는데 저는 꼭 이거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우겨가지고 먹은 게 있어요. 라면이었는데요. 그 라면이 무슨 라면이었냐면 로봇 라면이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로봇 라면? 로봇이 끓여주는 라면이었습니다. 그 맛은 다를까 해서 한번 먹어봤어요. 너무나 희한하더라고요. 세상에 로봇이 라면을 끓여주는 세상에 바뀌어버렸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의 여기 이 사고에서 벗어나 세상을 돌아보면서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세상을 향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핑계를 넘어 사명을 완수할 창조적 방법을 추구하는 사고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핑계를 넘어 사명을 완수할 창조적 방법을 추구하는 사고로, 창조적 방법을 추구하는 사고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분명히 만날 수가 있어요. 월드 크리스천이 되려면 반드시 장애물을 만납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장애물은 어떻게 됩니까? 뛰어넘어야죠. 허들 선수가 뛰어넘듯이, 제대로 뛰어넘듯이, 제대로 폼을 가지고 뛰어넘듯이 우리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저걸 어떻게 넘지? 저거 못 넘으니까 핑계를 대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핑계 없는 뭐가 없다고요? 무덤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싶으면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다 그럴싸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소망만 있고 마음만 갖는다면 그 핑계는 아무런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핑계보다 창조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늘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어서 이 지역사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정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영원한 그 세계를 향한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